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 후에 가이사르 아우구토스부터 한 칙령이 내려온 온 세상으로 하여금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 이 조세 등록은 구레네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실시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조세 등록을 하러 가니라. 요셉도 나사렛 성읍에서 나와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부르는 다윗의 성읍에 이르러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해 있었기 때문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녀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날들이 차서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더니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그분을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에 그 지방의 목자들이 들에 거하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그 천사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네. 이는 이날 다윗의 성읍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 안에 누인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니 호련히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그 이후에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곧 일어난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이 서둘러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 안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를 보았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두 천사가 이 아기에게 관하여 그들에게 하였던 말을 널리 알렸더니 그 말을 듣는 모든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한 그 일들에 대해서 놀라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 전해진 것과 같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돌아갔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한 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온전히 믿으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다 같이 일어서시죠. 102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은혜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같이 있지 않는 것은 가장 또 반대로 불행이죠. 오늘은 비가 와서 어울리지 않는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그냥 달게받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검게 할 수 없고 희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은 온 세상이 가장 떠들썩한 날이고 시끄러운 날이고 지저분한 날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춤추고 있겠죠. 마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니까 춤추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가장 또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날이 오늘과 내일 이틀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나 말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그들 중에 함께 동참했다 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영광을 돌리지만 오늘과 내일은 더 영광을 여러분들이 돌려야지 돼요. 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과 내일이 어떤 날인 줄을 대강 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컨펌하고 가야지 돼요. 다른 사람과 변론을 한다든지 전도할 때에도 내가 말씀을 확실히 알고 증거할 수 있어야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일에는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을 좀 앞부분을 부분적으로 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간격으로 출생을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은 만 30세가 돼야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30세가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시작했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미리 그 6개월 먼저 출생해가지고 내 뒤에 구주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동안 더 앞서서 출생을 해서 6개월 먼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마지막 제사장이 되었죠. 그 이제 2장에는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때는 가이사르 1절에 보면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로마 장군 폼페이에 의해서 예수님 출생 하시기 전 한 6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 일제 치하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로마 황제,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칙령이 내렸습니다. 그것이 조세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가려고. 세금을 걷어가려면 먼저 뭐요?
호적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인구조사를 해서 호적을 정리하고 그 호적에 등록된 사람을 모두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개혁 성경에는 호적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영문대로 조세 등록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실시된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세 등록을 하는 데는 본적지에 가서 해야지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조세 등록을 하러 가니라. 옛날에 우리 시대나 불과 얼마 전이에요. 이 모든 그 주민등록 이런 것이 전산화 되기 전에는 아기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본적지 가서 해야지 돼요. 우리가 본적이 있고 현 주소지가 있죠. 여러분들 본적지 있죠. 그 본적지에 가서 해야지 돼. 출생신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도 그 조세 등록을 하려니까 자기 고향 본적지로 가야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결혼한 사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만삭이 되어가지고 누가복음 1장에서 임신했죠. 그래서 이제 만삭이 됐는데 한 9개월이 넘은 상태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으로 조세 등록을 하러 갔던 겁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얘기야. 빵집. 개혁성경에는 뭐 떡집이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빵이십니다. 빵은 양식이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떡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떡을 먹고, 옛날에는, 지금은 떡을 잘 안 먹고 빵들 많이 먹죠. 이스라엘은 빵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으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비유한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어요. 우리 미가서 5장 한번 가봅시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미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출생하셨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출생하듯이 그렇게 출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미리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어느 땅에서 날 것이다. 2절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의 수천 사람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베들레헴 땅에서 나올 것이다.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그분은 옛적부터 있었던 분이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이제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2장 한번 가보세요. 2장 5절, 6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임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거 여기서도 이제 여기에서는 동방의 현인들이 동방 박사라고 되어 있죠. 이제 개혁 성경엔 뭐 박사나 현인이나. 그래서 이렇게 동방의 현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구약 성경에 그 예언을 넣은 것을 찾아서 예수님 출생할 것을 찾아온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뭐 별을 보고도 왔다 해놨지만 그냥 별만 하늘에서 별만 보고 왔겠어요? 예수님 출생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늘 연구하던 그 현인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죠. 별을 따라서. 요한복음 7장도 가보세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인용했어요. 시작. 성경 기록 42절. 시작.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곧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서 참 성경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출생을 하시는데 그때가 마침 조세 등록을 할 때예요. 그래서 고향을 가게 됐던 거예요. 고향을 가는데 본인들이 두뇌가 다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누가복음 2장 5절에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녀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불렀더라. 만삭이 된 상태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산딸이 된 것이죠. 6절에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날들이 차서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더니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그분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이들만 간 게 아니라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들은 베들레헴은 다윗성, 시온성, 시온성 다 같은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관방을 잡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나 지금이나 매관 매점 매석을 해서 또 여관 값도 굉장히 비쌌겠죠. 오늘도 모텔 요가 평소보다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그 이브 땐 그런 어디든지 뭐 방이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맏아들을 낳아서 처음으로 이제 처녀 잉태해가지고 낳죠.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참 내가 포대기 하니까 어렸을 때 생각나죠. 지금은 포대기가 없어요. 그죠? 포대기로 업고 다니고 덮어주고 뭐 그랬었던 거죠.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바다를 포대기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포대기로 덮었다. 바다를 가리켜서. 땅을 덮었잖아요. 바다가. 우리 욥기 38장 한번 가보세요. (38장) 9절 시작. 어느 때에 내가 구름으로 바다에 의복을 만들고 짙은 어두움으로 그것을 싸는 포대기를 만들며. 그러니까 구름으로 바다에 의복을 만들고 또 짙은 어두움으로 그것을 싸는 포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은 짙은 어두움이에요. 바닷속은 캄캄해요. 어두워요. 여러분들이 얕은 물에 가니까 뭐 들어가면 눈에 보이죠. 깊은 물에 가면 캄캄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포대기 삼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장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3절 보세요. 그 바다를 포대기 삼던 그런 분이 이렇게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23절. 보라, 한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여 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지니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이라. 자, 임마누엘이 그것을 해석하면,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처녀가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에 계실 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못하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왜? 그분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강렬한 빛이 있어서 그분의 음성만 들어도 벌벌 떨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지금도. 이 육신을 입은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보느냐? 이 육신과 영이 분리됐을 때 영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 보던 하나님을 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다를 포대기 삼던 분이 보잘것없는 외양간의 구유 안에 포대기 안에 쌓인 아주 힘없고 나약하고 천하게 여간빵 하나 못 잡는 그런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실 요셉은 양아버지요. 마리아가 정혼했을 때 성령님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요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가 된 거죠. 이런 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예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7절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구유에 누웠어요. 짐승들이 먹는 밥통이에요. 구유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것은 빈 구유에 누웠다 이겁니다. 만약에 구유에 그 양의 그 먹이가 가득 차 있다면 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빈 구유. 여러분들의 마음이 빈 구유가 돼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빈 구유는 뭐냐? 빈 마음은 무엇이냐? 내 생각을 다 비워버려야 해요. 나의 상식과 지식과 그 자기가 아는 모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육신의 생각을 다 비워야 예수님이 그 비워진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빈 마음 가진 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자기 의가 없는 자, 내 의가 없는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들어가신다는 하나의 교훈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생각을 비우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들어가요. 또 자기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빈 구유의 심령이 돼야 가서 예수님이 채워줘. 빈 심령을.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구유가 꽉 차잖아요. 내 빈 마음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 부럽지 않고, 세상 영광 부럽지 않고, 세상 재물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부러운 거 세상에선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8절 보세요. 같은 시간에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 예수님 출생한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8절 9절 보면 그 지방에,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방이죠. 그 지방이라고 안 써놨으면은 이 목동들이 어디 저쪽 아주 그냥 따뜻한 지방에 목자들이 왔다고 또 갖다 둘러대는 사람이 있을 걸 하나님 아시고 그 지방이라고 딱 못 박아놔 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구원받고 12월 24일은 예수님 출생날이 아닙니다. 탄생일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때 성경을 잘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도 이제 종교인이었어요. 기독교. 이스라엘 땅이라고 뭐 더운 데도 있고 추운 데도 있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 말씀을 모르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은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영이 어렸을 때고 갓 구원 받을 때. 그래가지고 그 같은 지방에 목동들이 들에 거하면서 들에서 사는 거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자, 양떼를 지키려면 잠을 잠에 지켜요? 깨어서 지켜요?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목동들이 만약에 잤다면 양떼를 안 지키고 뭐 이리가 물어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고 잤다면 이런 영광을 못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 있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부지런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셔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함께 안 하셔요. 세상 영광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함께 안 하셔요. 자기 착각으로 함께 하시는 걸로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세상에 더 좋아하는 사람, 세상 영광을,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찾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가 그 사람 속에는 부귀영화가 하나님인데. 만몬신 있잖아요, 만몬신. 그 밤에 양떼를 지켜.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깨어있는 목동들에게 임하여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춰 그들이 심히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그 빛만 보고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직사해버려요. 두려워하잖아요. 빛만 보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변화산 사건에 보면 그 변화된 모습에 벌벌 떨었어요. 빛만 봐도 벌벌 떠는데 하나님의 참 얼굴을 보면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은 거짓말이고 말씀으로 믿음으로만 보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나니. 기쁜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다. 11절에 이는 이날 다윗의 성읍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다윗의 성읍 베들레헴에 구주, 구원의 주님이 오셨다, 나타나셨기 때문이니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이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얘기. 예수님은 이렇게 구주로 태어나고 다윗의 성읍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주로 태어날 것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 구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시작.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러니까 실로는 평화란 얘기예요. 평화의 왕께서 오실 때까지 홀은 왕이 딱 잡고 있는 게 홀이에요. 유다에게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입법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라.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놨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7장 가보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성경은 앞뒤가 탁탁 맞아요. 이게 안 맞으면 성경으로 채택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7장 14절 15절. 이 장절을 찾아주는 것은 이 한 목사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보고 믿으라고 찾아주는 거예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 주님께서 유다에게 나신 것이 분명하노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그 지파에서 일어나신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멜기세덱은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 받기 전에, 레위 지파 나오기도 전에 아브라함 때에 있던 제사장이거든요. 그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족보가 없어. 근데 유다 지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레위 지파로 온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 지파는 땅에서 섬기는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땅에 섬기는 제사가 아니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권은 영원 무궁해요. 다니엘서 2장도 가보세요. 구약성경 다니엘 44절 구약성경 1090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이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고 멸망시켜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물론 이때는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서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렇게 영원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또 이사야 9장도 가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오늘 우리 교회에 참 몇 번밖에 안 나온 이제 두 형제님들이 오셨는데, 근데 그 반대로 자매들은 또 구원을 받고 성경을 잘 알으니까 여기서 잘 찾아질 줄 믿습니다. 9장 6절 7절.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4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이제 74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시작. 이는 우리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그분의 정사와 화평의 번창하니 끝이 없으며 다윗의 왕자 위와 그분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운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건 미래사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렇게 이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 출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여호와 증인들은 구약 성경은 여호와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뜻은 구원자예요. 죄에서 구원자. 신약 성경은 예수스 또는 예수와 그래요. 헬라어로. 그런데 그것은 뜻은 그것도 죄에서 구원자예요. 똑같이. 왜 단어가 말이 억양이 틀리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한국어로 썼다면 그냥 구원자라고 썼을 거예요. 그죠?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딱 분리해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아들이라는, 꼭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아들을 격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높은 위치고 아들은 낮은 위치를,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자기를 낮추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으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주 우리와 똑같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성장해서 우리의 허물들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돼요. 자, 그러면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원하신 아버지시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그랬잖아요. 그 7절에 그분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실행하시라. 이런 다른 오늘날의 개혁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렇게 돼.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노상 여호와 주님을 전부 여호와 하니까 우리는 영어 성경에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를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라고 노드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열심히, 이 주님이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님을 갖다가
전부 여호와로 번역했어요. 개혁성. 그래서 우리가 개혁성경 안 쓰는 거요. 개혁성경은 뿌리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어요. 알렉산드리아는 항구 도시고 환락의 도시고 쾌락의 도시고 사탄이 춤추는 도시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안디옥에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제친예 교도들 그분들의 뿌리로 이어진 교회에 의해서 번역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노바티안스, 도나티스, 파울시안스, 후스파, 알비겐시스, 왈덴시스파, 아나베트스트파로 이렇게 해서 이어진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영국의 제임스 왕, 킹 제임스 성경을 제임스 왕이 1611년에 48명의 최고의 학자를 동원해서 원문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그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그 교리가 천국이 없고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영원하다고 읽었죠? 영원하다고 했는데, 최후 천년 동안 왕국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무드셀라는 967세를 살고 969세?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무드셀라는 사람은 또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겨우 천년왕국 예수님이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은 천년왕국만 믿고 지옥을 압니다. 지옥 갑니다. 자기들이 안 믿은 그 지옥 갈 겁니다. 100%. 이렇게 해서 이 구주가 나셨다고 목동들에게 딱 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스라엘의 풍속을 알면 성경이 풀려요. 한국의 풍속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성경이 안 풀려요. 이스라엘은 그쪽은 중동 지역이라고 그래요. 중동. 우리는 여기는 극동이고 같은 아시아입니다. 셈족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중동 지역은 여기보다 조금 날은 덥긴 더워요. 그래도 거기도 사시사철이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계절이 생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4월부터 10월 하순까지는 양을 들판에서 먹입니다. 6개월을. 그래서 이제 10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이제 양 우리에서 먹입니다. 물론 겨울 날이 따뜻하면 잠깐 우리에서 나와서 해 있을 동안은 들판에서 풀 뜯어 먹고 해지면은 들어갈 수는 있어요. 밤에 양떼가 들판에 있질 않습니다. 12월 달에는. 제가 11월 달에 이스라엘 갔는데 그때에 막 진들개비가 오고 눈도 왔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또 한쪽에 가니까 또 꽃도 많이 폈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양치는 목동들이 들판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겁니다. 8절에 보면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같은 시간에 들에 거하면서 들판에서 천막 치고 살면서 양떼를 지키는. 우리로 안 들어가. 내일 같으면
12월 25일 같으면 들판에서 천막 치고 양떼 들판에 놔둘 수 있어요? 다 알아 죽으라고? 오늘날 교회들 목사님들이 좀 공부를 좀 더더러 해야지 돼요. 그리고 잘못된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성탄절로 이렇게 제정해서 만드는데 같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잘 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미뤄보면은 지난번에 예수님의 출생은 10월 15일경이 될 것이다 라고 지난달 주보에 그 내용 글이 올라가 있었죠. 15일이 돼야 성경하고 딱딱 맞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 맞춰서 돌아가셔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3년 6개월 살고 돌아가셔야지 되니까 유월절 절기 맞춰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다 보면 유월절이 언제요? 14일 날 저녁이고 15일은 무교절 첫날이잖아요. (12월 25일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같은 시간에 들에서 살면서 거하면서 자기 양떼들을 목동들이 지키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내가 기쁜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굿 뉴스,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하면서 11절에 구주가 나셨다.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느냐?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 안에 지금 아기로 누워있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마치니까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예수님의 출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고, 땅 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주 선하신 뜻에서 구원받게 하는 선하신 뜻이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목동들이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둘러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 안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를 보았더라. 가보니까 천사가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에 가니까 진짜 구유 안에 아기 예수가 이미 누워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오늘 저녁이 거룩하고 고요한 밤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가장 시끄럽고 더러운 밤, 거룩하긴 편해. 그리고 아기 잘도 잔다. 또 찬송가 있죠? 그 노마 카톨릭 신부가 지은 거예요. 그 작사가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아기 예수로 믿어요. 예수님이 지금 아기요? 그래서 막 아기 예수 모형도 만들어 놓고 갖다 해놓고 별짓 오독개비 짓을 다 하죠. 그 아기는 지금도 자고 있어. 그 로마 카톨릭은 또
죽은 예수를 믿어요. 성당에 가보면 예수님이 벌거벗고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형상만 만들어놔. 하나님 말씀에 형상 만들어놨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십자가 형상 만들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나무에 달렸던, 원래 나무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고 이제 개혁성경에 나와 있는데, 십자가 지고 온 게 아니라 일자로 된 나무를 지고 갔어요. 그 나무를 지고 가서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딱 가로지르고 예수님을 매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지르다를 크로스로라고 영문으로 번역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십자가로다가 번역을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선,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서 죽여라 그랬거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대신 저주받아도 돌아가셨죠?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을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 틀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여러분들 그 트리를 만들어 놓은 데를 보면은 백화점, 술집, 빵집, 이런 영업점들, 영업집 장사하려고,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장사해 먹으려고 트리 만들어 놨어요. 교회들도 만들어 놨어요. 트리는 뭐요? 뭘로 만들어요? 푸른 나무로 만들어요? 잎사귀 없는 벌거부성이 나무로 만들어요? 사철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로 만들죠? 그 푸른 나무가 뭐요? 농신제. 농신제가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일주일간 지키는 게 농신제예요. 그래서 농사의 신도 되고, 이제 푸른 나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철나무, 전나무,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영생으로다가 묘사해서 그 푸른 나무를 섬기는 그 사탄 숭배에서, 우상 숭배에서 유래된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1월 성신을 섬기는 태양,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 나무신과 더불어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에다가 별 놓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걸 별을 맨 꼭대기다 하나 해놔요. 그것을 이제 동방박사가 현인들이 별 보고 왔다 그래서 그렇게 한 줄 아는데 속는 거예요. 별 보고 왔으면 별 보고 왔지 꼭 별을 그걸 만들어 놔야지 돼? 별 보고 왔구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요? 거기다 금방울, 은방울, 알록달록 동그란 거 해놨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추리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놔. 길거리다가도 뭐 대전시에서도 만들어 놓고, 우리 아파트 입구에는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거 만들어. 이상하지요? 예수님 믿으러 가면 고개 살라살라 흔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욕하고 하던 사람들이 트리는 왜 만들어? 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싫어하면 예수님 탄생을 기해서 만드는 행사에 가담하지 말아야지. 그 성탄절이라는 그 미명하에 있는 크리스마스는 사탄 숭배의 날이고 우상 숭배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것을 놓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젊은 그 형제 자매들은 오늘 저녁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있어요. 길거리 나가서 휩쓸리지 마라. 길거리 나가서 휩쓸린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갈 거예요. 지옥 가야지 돼. 사탄과 함께 즐거웠으면 함께 지옥 가야지. 무슨 욕심으로 사탄과 함께 춤춰놓고 천국 가려고 그래. 네? 여러분들이 굽이 갈라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먹어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굽이 갈라진 짐승의 고기는 먹어라 그랬어요. 또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고기를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굽이 갈라진 것은 진리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은 딱 둘이거든. 진실과 거짓 딱 둘이고. 참이냐 거짓이냐 딱 구분하라 이거예요. 되새김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또 먹고 또 되새김질해서 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보고 듣고 읽고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소고기만 먹어야 돼지고기 먹으면 저주받아요? 돼지는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않잖아. 못 먹어요. 구약시대엔 못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오늘로 안식교인들은 안 먹어요. 불쌍한 사람들. 지옥 갈 거면서도 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지옥 가니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들은 다 먹어요. 다 먹고 천국 가요. 대신 술, 담배만 먹지 말고.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전도를 막잖아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연자맥도를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망해서 구원받았던 사람이 저래 하고서 실망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물이라고 그래요. 성도로 살아가야지 돼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크리스마스만 안 지킨다고 장땡인 줄 아세요? 크리스마스 안 지키고 또 성도의 삶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사탄과 춤추지 말고 영적 무장을 하세요. 오늘 오후, 내일 오전 또 모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내일 또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오셔요. 우리는 성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왜 교제 좀 하자 이거요. 사랑의 교제. 공휴일이니까. 그리고 지금 온 세상 모든 교회들이 성탄절이라고 교회 문 열어놓고 난리법석 떠는데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 문 싹 닫아놓고서 아무도 안 모이면 옆에 사람들이 보고 저 교회는 1단 교회라고 그래요? 2단 교회라고 그래요? 2단이라고 하니까 왜 그런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그런 천국문을 열려주게 해야지. 우리 보고서 저거는 2단 교회하고 오지도 않게 만들어. 쳐다도 보지 않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들의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성탄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모이고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제하는 거예요. 내일 자매에서 맛있는 거 점심 준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 축제에 놀지 말고 우리는 모처럼 연휴를 맞았으니까 연휴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내일은 좀 가족 단위로들 찬송가 좀 나와서 한 번씩 좀 불러봐요. 네? 가족 단위로. 상급은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데 무슨 상급을 줘요? 하나님한테 가서 받으면 되지.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막 해서 1등, 2등 이렇게 해서 상급 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암만 잘했어도 하늘에 가서 못 받아요.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한테 받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받으세요. 그러니까 썩을 거 받아서 뭐 해요? 그렇다고 뭐 좋은 것도 안 주고, 교회 돈이 있어야 좋은 선물을 주지. 그게 별것도 아닌 거 줄 텐데. 그런 거 받지 말고 썩지 않는 면류관 받으시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목동들이 가서 구유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그들에게 경배했어요. 16절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안에 계시는 그 아기를 보았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두 천사의 아기에 관하여 그들에게 하였던 말을 널리 알렸더라. 자, 이 목동들이 천사들의 들은 말을 널리 알려줬어. 자, 기쁜 소식을 전해줬죠, 천사가 아까. 10절에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그럼. 자, 여러분은 기쁜 소식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쁜 소식이 뭐요? 네, 구원. 구원이 널 갖다가 구원 뉴스라고 그래. 최고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러면 자, 이 목동들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널리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굿뉴스 들었으니까 이 꼭 다물고 있어요. 널리 전해줘야 해요. 널리 전해줘야 해요. 이때 목동들은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알려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복음 전파 안 하려면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그냥 안방에 있다 말지. 안방에서 성경 보고 하다가 말지. 근데 안방에서 성경 읽어져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집에서 성경 몇 번이나 읽어요? 한 번이라도 성경이 있는 분 손 들어봐. 한 분. 주님이 아실 테지요. 손 들으라고 한 내가 잘못이지. 결국 내 얼굴에 침 박기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한 번도 손 안 들은 분들은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펴보고.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서 펄펄 육신이 날라다니지. 육신이 죽긴커녕 육신이 펄펄 하니까 그냥 목소리만 커지고 내 목소리만 커지고 내가 최고고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그 들판에서 양치기 목동들이 좋은 소식 전했던 것을 오늘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도다 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런 것을 안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또 성경만 읽으면 뭐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야지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모이기를 잘하라. 항상 기도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라. 또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해야지. 이걸 안 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사대교회 같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아무리 말하면 많이 알고 그러면 뭐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벙어리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어야죠. 명심보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금수는 짐승과 다른 것은 오륜, 삼강오륜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요 오륜이 알아. 그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오륜이 뭐요? 부자, 여친, 근신유의, 부부, 유별, 장유여서, 뭐. 이런 그 도덕적인 삶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종교인과 다르고 구원 못 받은 사람과 다른 것은 뭐가 다르야 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만 갔는데 생활이 뭐가 필요해? 생활 행위는 필요치 않죠. 않지만 자 이제 비유로 말할게요. 자 한나라시에 강아지가 새끼를 낳고 안방에서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강아지 새끼는 나와서 강아지 소리하고 강아지 짓 하죠. 주인 보면 꼬리나 흔들고 아무데나 갔다 오줌 찍찍 싸놓고 10년 20년 돼도 그래. 그런데 내가 난 자식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한 3, 4살만 되면 벌써 똥오줌 가려 맑게 다 알아듣고. 강아지와 다르잖아요, 삶이. 그러면 죄인과 의인이 달라야 하잖아요. 죄인은 죄인의 삶이. 죄인들은 오늘 저녁 굉장히 즐기고 기뻐하고 좋아할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 통금이 해제돼서 옛날에는 24일 날 통금 해제예요. 살판 났지. 통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올라이트 밤새워요. 말일날하고 1월 말일날하고 1년에 2번 통금이 없었어요. 그날은 살판 나는 거예요.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 사탄이 춤추는 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또 이런 것만 알고서 의인으로 살아야지 의인답지 못하게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의인되지 못했다는 증거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있다가 군대를 가면은 집에 휴가 올 때 뭐 입고 나와요? 군복 입고 나와요? 사복 입고 나와요? 가끔 뭐 보안대나 이런 사람들 사복 입고도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그죠? 군복 입고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청년 실업자로 있다가 경찰관이 됐어요. 그러면은 근무할 때, 경찰의 직무를 행할 때 경찰복 입어요? 집에서 가지고 간 옷 입어요? 물론 사복경찰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정복, 경찰 복장 다 있어요. 형사들도. 그것은 그러면 경찰이 되면 경찰복 입고 군인이 되면 군복 입고 민간인 되면 민간 옷 입잖아요. 우리 의인 됐으니까 무엇으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처음 오진 않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루할 거예요 아마. 나 지루해서 못 다니겠어 또 이런 말 나올지도 몰라. 근데 그러지 말아요. 27절 시작.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니라. 그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 의인이 된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라는 것이,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만찬과 침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성탄절도 없고 부활절도 없고 추수감사절도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속했으니까 오신 거 날마다 기억하고, 여러분들 제 날마다 져요 안 져요? 지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보고 감사합니다. 또 부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내 죄를 사하신 증거를 가지고, 증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하늘에 갔다가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잖아요. 법궤에 피를 뿌릴 때 죄가 사해지잖아요.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잖아요. 유월절 양의 피를 보시고 저주가 지나가잖아요.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하늘나라에 못 올라갔더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야지 돼요. 뭐 1년에 한 번만 성탄절 지키고 1년에 한 번만 부활절 지키고, 이거는 진짜 복음이 없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맑게 가고 이렇게 분명하게 가니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적답니다. 조금 흐린 물에 고기가 많이 사는데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너무 까다로우면 친구가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너무 깨끗이 가려고 하니까 개나 거리나 못 와요. 여기는 깨끗한 사람들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자들이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아야지요. 우리는 짐승으로 태어난 게 아니요, 사람으로 태어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요.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이 달라야지 똑같으면 안 되지요. 우리 의인으로서 말만 의인 하지 말고 의인답게 삽시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서시죠. 일어서서 공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보면서 정말로 목동들에게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또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쁜 소식을 목동들도 듣고서 주변에 널리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지, 형제, 자매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줘서 그들이 지옥 가지 않고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 되어서 이제 의인의 삶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전부 바벨론 누룩에 취하고 또 사탄의 그 유전과 전통에 취해서 그 사탄이 춤추는데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정말로
난잡한 이 24일 밤이 될 것이고 내일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기뻐하시는 또 모임이 되어서 그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모임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참석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오늘은 못 왔을지라도 또 내일에도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